이번 주간에 국민일보, 저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를 보는데 신문은요 교간제하고. 그런데 이제 국민일보 미션란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교회 봉사로 피곤한데 억지로라도 더 해야 하나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되고 12월 달쯤 되고 11월 달쯤 되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오죠. 이제 내년에는 절대 봉사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찬양대 내려놓고, 찬양단 내려놓고, 교사 내려놓고, 내려가는 은사를 받아서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내려놓자. 올라가질 못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느냐? 충분하게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바쁜 세상에 교회 봉사를 여러 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접어라 하라 그래도 그게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읽을게요. 교회에서 교사 등으로 많이 봉사하다가 지친 친구들을 봤어요. 교회에 나가기 무섭다고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지친 상태인데 교회에서 억지로라도 봉사해야 하나요? 어떤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대 초반에 우리 청년들은 뭐 두 사람 군대 가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때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번아웃 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물론 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데 번아웃 되는 거 열심히 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내가 열심히 했다, 그게 뭐냐면 지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이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안식년을 주는 이유들이 뭐냐면 지치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목양을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년을 하고, 안식이라는 단어가 주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실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잠만 조금만 덜 자보세요. 여러분 자꾸 잠을 안 자고 우리가 그러게 하면 내 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다가 지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라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도 돼요. 그리고 열심히 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번아웃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 그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여러분 여유가 있고 삶이 풍요로울 때 갈등이 잘 안 와요. 우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안 좋은 결단들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보다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오는 거죠. 원칙대로 가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한인선이라는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이는 여러분의 이름 자체, 그 자체를 좋아하시지 우리 자체가 강제로 헌신하는 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봉사사역,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그러는데, 이 디아코니아 봉사사역을 하면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에도 부부간에도 마음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오는 교감이 가장 먼저 모든 것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뭐냐? 그건 다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헌신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려놓자, 무조건 내려놓자, 이런 것들은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으로 조금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그 가정의 한인 2세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부를 이 사람이 잘해가지고 어떤 그 시험 과정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퍼펙트한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 한인 2세는 집안도 굉장히 부유해가지고 무난히 합격되리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결과가 나오는 마지막 날에 그에게 날라온 통지서는 합격 통지서가 아니라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합격 그 통지서 사유 안에 불합격 사유를 적었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합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불합격 사유로 이렇게 적혀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헌혈을 했는데도 헌혈한 내용을 안 적었든지 아니면 아예 남을 위해서 헌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지 둘 중 아니 하나인데 여하튼 간에 여기 근거 서류에는 헌혈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사유로 그렇게 올려지니까 학교에서 당신은 의사 될 자격 없다. 그래서 불합격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성적은 만점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하고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교육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심지어는 동남아까지라도 가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겠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육제도가 너무나 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문동에도 이 구세군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구세군 교회가 여기 동네에서 오래됐어요, 여러분. 저희가 올 때도 저 교회가 있었으니까. 구세군을 만든 사람이 월리엄 부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월리엄 부스는요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에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움직이는 병병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월리엄 부스가 얼마나 병약했는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로를 해나간다면 1년 넘기기 어려우니까 휴식이 최고의 묘약이니까 휴식을 좀 하라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월리엄 부스는 그 말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하던 봉사활동 그대로 전념하면서 그렇게 가다 결국은 뭐냐면 83세까지 장수하면서 월리엄 부스가 천국에 가요. 여러분 오늘 100세 시대에도 83세 살면 많이 사는 건데 그 당시에 83세라는 것은 어마한 거죠. 생명이 장수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브람웰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많거든요. 이 브람웰 부스인데 이 브람웰 부스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와 같이 굉장히 병약하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얼마 정도냐면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건강해서 하에 있을 때 계단 자체도 누가 옆에서 부축해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20살 넘기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이 브라멜 부스도 73세까지 열정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동은 장소와 건강을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한편에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운동이다. 여러분 저 찬양대 보세요. 오늘 우리 아침에 저도 목구멍을 좀 털고 왔으면 여러분 훨씬 더 이 소리 내는 게 좋거든요.
저도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목이 잠기고 그 다음에 이 뭔가 목을 좀 풀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서 이쪽 부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마사지 해주고 그렇게 와야지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거든요. 다행히도 저는 좀 소리가 좀 나름대로 큰 편이고 이 목이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목이 안 좋은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애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은 목을 다 못 털었잖아요. 저쪽에 있는 분들은 목을 털었거든요. 내가 털고 싶지 않아도 아침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목을 털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은 목을 털었다 이 말은 음악적인 용어, 다른 영어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음악적인 분야를 잘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예. 목을 털었다 이 말은 뭘 한 거예요? 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의 이 구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여러분 몸을 스트레칭 해준다. 하루의 일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몸이 찌푸둥하고 늘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입안을 털어주고 막 하는 것들을 호흡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공짜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쪽에 찬양대 더 세게 한번 해보세요. 봉사는 운동입니다. 아니 그럼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도 있겠지. 아유 목사님 한 2시간씩 3시간씩 해야 되겠어요. 하세요. 맨날 갖다 목도 안 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기원 찬송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계란 1개씩 아무래도 배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이 안 풀어지잖아요. 이게 풀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원칙 하나를 세우고 싶어요. 갈릴리의 원칙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와도 나가는 법은 없다. 이 무슨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겠어요? 11월 달쯤 돼요. 12월 달. 목사님이 얘기해도 난 내년부터 봉사 안 합니다. 찬양대 2018년도로 끝.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제 강남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 교회도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또 여기에 든 것들이 있다고 유세들을 떨어요. 예. 얼마나 또 가졌다고 유세들을 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한다면 주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는 법은 없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미꾸라지가 되지 맙시다. 많이 힘들었구나. 주님, 올해 사역을 하면서는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면이 힘들었고요. 이런 면이 힘들었습니다. 내년에 봉사할 때는 이런 면이 조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죠. 나 한 사람 빠지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은 교회들은 아직도 빈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봉고차는 2대씩이나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곳곳에 아직도 저희 집사람이 방송 쪽에 기웃기웃거려야 되고 대신 밥은 잘해주잖아요. 최고의 밥상이죠.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밥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잘못되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2018년도가 다 가고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주일 아침부터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결단을 하세요.
다시 시작해서 넘어지더라도 새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딱 두 개예요. 그거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예요. 직장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자연적으로 땀 흘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더 정확한 성경적인 것은 우리에게는 가정과 교회가 가장 최우선, 그 최일선에 있어요. 최고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2019년도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내가 시간으로 봉사하고, 내가 물질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어떤 분은요, 몸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시간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돈을 대세요. 돈을 대시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카톨릭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교황이라고 해서 그래요. 개신교는 이 반석을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첫째,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영구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우리 문턱에다고도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제가 늘 그 슬로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미 갈릴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저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고, 장로님들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고, 권사님들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계속해서 시제로 말하면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우리니 이 땅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땅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다? 지금도 여전히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도 두 교회 이상 다녀보신 분, 여러 교회를 다녀보신 분 다양 있잖아요. 저도 여러 교회를 경험해요. 제 강화도에 있는 모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들을 사역을 통해서도 제가 평신도 때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조금 더 이 교회가 사람들이 좀 친절도가 높구나, 이 교회 예배는 조금 더 영적이네, 이 교회는 이런 면이 있네, 이 교회는 이렇게 참 음식 점심은 잘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해서 먹는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완벽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2018년도가 어찌 보면 저도 그랬어요. 이제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분기점을 지나서, 아니면 또 터닝점을 돌아서, 그렇게 제가 다시 이제 반환점을 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출발한 데까지 가면 제 목회가 막혀져요.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은 거의 그렇게 아마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직분을 공식적으로는 내려놓게 돼요. 은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온 것은 너무 힘든 시절들이 많았고
너무나 아픈 시절, 아픔도 겪고 또 즐거움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훈련의 시간이 훨씬 더 컸다고 봐요. 물론 그 훈련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개인이든 교회든 목회자든 누구든 변함없이 받아요. 그래도 저는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가 훨씬 더 이 갈릴리의 변화가 클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보다는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분기점이라는 거, 터닝 포인트라는 거, 교회에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하나님, 다시금 내가 일어나서 주님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분기점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여러분, 우리는 다 부르심을 입었어요. 컬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구원의 부르심을 준 거예요. 우리 같은 하찮은 벌레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다니.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역의 부르심이에요. 봉사의 부르심, 헌신의 부르심, 섬김의 부르심, 충성의 부르심, 다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그래서 봉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현장이 어디냐? 교회로 그 바운더리를 갖다 함축했어요. 오늘 나를 구원해로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사역,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구미 갈릴리 교회. 그럼 여러분은 뭘 하실래요? 목사님, 난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셔도 지금부터 생각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정황상 나는 운전할 수 있구나, 나는 교사를 할 수 있구나, 나는 식당으로 가야 되겠구나, 안내로 가야 되겠구나, 찬양대로 가야 되겠구나, 찬양단으로 가야 되겠구나, 나는 봉사를 3개 해야지, 나는 전부 다 해야 되겠다. 아이고, 그냥 내 이름만 하나 붙이자. 눈치 보이니까 하늘학도 해야지. 그리고 또 뭐 아무 결단 없이 올해는 목사님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이 뭐냐? 베델이에요, 베델.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8장 19절에 나와 있죠. 베델. 야곱과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이 나오는 베델. 그러니까 교회를 베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누구냐? 모든 교회를 통솔해가는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여기에서 최고라는 것은 가장 높은 단위의 계급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의 위임 목사로서 받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권위지 권위주의는 아니에요. 목사를 세웁니다.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뭐 부목사, 전인전사, 교역전사, 뭐 다양한 그런 그룹들을 세웁니다. 교회 간사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직분 있는 사람들만 봉사하는구나, 성도는 봉사를 할 필요가 없나 보다. NO! 그거는 직분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는 구원의 부르심을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냐? 사역의, 봉사회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에는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을 하는 두 기둥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장로님들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삐리한 대로 가시면 기둥이 흔들흔들거리면 교회는 반드시 어렵습니다. 장로교는요, 우리 통합교단은 당의 정치라는 것을 해요. 대의 정치라는 거. 그 당의 정치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장로님들이 있고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의 중심에 장로님들이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 가시는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늘 이 교회 한번 다시 싶은 게 저 마음에 아주 간절한 소망. 두 번도 짓고 싶지 않아요. 딱 한 번만 제 생에. 이 교회가 조금은 엉망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보면 이 높이도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 판넬로 지은 게 얼마나, 여러분 당연히 판넬보다는 벽돌로 지어야 되잖아요. 이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집사님들이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벽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누가 남았어요? 권사님들이 남았는데, 권사님들은 교회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새로 이번에 명예 권사님 포함해서 또 네 분의 권사님들이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전도도 한 1000명씩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울타리, 모든 교인들이.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현재 우리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을 좀 챙기면 아마 한 주일 출석 인원이 7, 8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7, 80명 정도 출석해도 거의 빽빽합니다. 요번 안 나오면 조분이 안 나오고, 조분이 좀 이번 주에 나오면 또 조분이 안 나오고, 요 그룹을 어떻게든지 주일 성수를 온전히 시켜야 되거든요. 주일 미꾸라지파 요분들을 좀 이리 조정을 해야 돼. 물론 직장 관계나 여러 관계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못 나오시게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안아야 돼요. 거기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쓰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다 혈액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 유머인데 우리가 여러 형이 있어요. 자, 이제 자주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시 바로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A형은 이제 소세지형이라 그랬어요. 자, 소세지형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잘하는구나. 이걸 잘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성격. 자, A형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지랄 같은 성격들을 좀 피해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칩니다. 네. 자, B형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이지라 그랬어요. 그럼 B형은 뭐라고요? 오이지인데 B형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B형들 오지랖 넓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들. AB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AB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묵은지라 그랬어요. 자, AB형 손들어 보세요. 이게 참 AB형들 꽤 있네요. 이 성격들 만만치 않은 성격들인데, 네, 과묵하고 은밀하고 지랄 같은 성격들.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자, O형. 참고로 저는 O형입니다. O형. 자, O형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O형들도 좀 있습니다. 네, 우리 동기들인데 참. 네. O형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단무지를 표현했어요. O형은 단순해요. 제가 봐도 전 되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해.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에요. 여러분 성격 따져요.
뭐 점액질이냐 점즙질이냐 뭐 이런 거 한의학적으로 따져요.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다 지랄 같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나나 다 지랄 같아요.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조금 어떻든지 그걸 조금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새로 누가 왔어요. 아우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또 누구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저 권사님 왜 저래? 그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부가 연애할 때하고 실제 결혼 생활하고는 달라요. 교회도요. 우리가 함께 뭐를 이렇게 좀 더 교회 깊숙이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부터 다른 분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가서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섬김의 생명. 여러분 오늘 교회 봉사하면서 생명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자발성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요 시간이 끝나면 이게 용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저 찬양대 쓰세요 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이런 것들보다는 자발적으로. 근데 참 놀랍죠?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 지금도 벌써 몇 주간의 광고를 했는데 여기 3분밖에 뭐를 쓴 분이 없어요. 참 한국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약간은 이렇죠. 교회 식구들의 심리가 조금 이래요. 자발성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수성.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까불면 잘못하면 생명까지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나 내가 지나치게 나가버리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우리가 균형 있게 맞춰가요. 교회 봉사도 그런 거예요.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해야 돼요. 하고 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주뒷발. 이 주뒷발이 쭉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면 곤란해요. 이 주뒷발이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전진을 하면 곤란하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이게 내려와야 돼요. 점점 들어가야 돼요. 입이 다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한 것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남을 도와서 그렇게 섬긴 것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소문을 내줄 때까지. 자기가 나팔을 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고 저렇게 했는데 이렇고 그때 해야 될 표현이 뭐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자, 오늘 말씀으로 가서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하고 짧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 봉사해야 된다. 목사님 나는 진짜 기쁨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조금 쉬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쉬어버릇하면 계속 쉬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 이렇게 피곤해서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예배가 안식이에요. 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로 올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4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준비하는 일이 뭐냐?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하나가 뭐냐? 여기 분주병. 여러분 헬라어로는 페리에스파토라는 단어 썼어요. 이 페리에스파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뭐 회사 가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 보면 여러분이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뭐 잔업도 해야 되지, 뭐 야근도 해야 되지, 뭐 이 사람도 만나야 되지, 저 사람도 만나야 되지. 분주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그 중심이 뭐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주하게 하셨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분주병들이 사방에서 끌어다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돈이 있어요. 돈. 만몬신이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돈만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내가 명예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영적인 것도 포함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자녀들을 또 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봉안도 있어요. 그러나 잘 살피셔야 돼요. 잘 살피셔야 된다고. 또 한 가지, 우리가 40절 하반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분주병 조심하라 했어요. 두 번째 조심할 게 뭐냐? 교회에 와서 주목받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자기가 주연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굉장합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이 주목받고 싶은 마음들, 이 주목받고 싶은 마음들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야망이에요. 이거 절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지 야망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이런 주목받고 싶은 야망이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으신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오늘 기쁨으로 교회 봉사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의 마음.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해밖에 없습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이 즈음에,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고 내년부터 어떻게 살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즈음에,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따라 없어져야지 녹슬어 없어지면 그건 죄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보세요. 아이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아프신 것은 다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따르신 거예요. 녹슨 게 아니라고요. 따라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축복이지만 녹쓰는 것은 그건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과 달란트와 또 시간과 물질을 기쁨으로 교회에 봉사해서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